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7장 전체입니다. 우리 호세아 7장 전체 말씀 중에서 이 중에서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대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모여들지만 내게로부터 돌아선다.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 혀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쓰러질 것이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니. 본문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더욱더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치료하시겠다고 하시면 단번에 치료하시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의 치료의 섭리가 그들의 악을 더욱더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의사가 환자의 몸 깊은 곳에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환부를 째서 열어야 합니다. 먼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은 후에는 환부를 열고 노출시켜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치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는 결국 그 병을 키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우선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믿고 맡겨야 합니다. 만약 그 의사가 정말 바른 의사라면, 설령 그 의사의 말이 좀 직설적이고 또 무뚝뚝하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 의사가 진단해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냐 아니냐 하는 것이 바른 의사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겸손히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진료 방식에 따를 때 본인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야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고 하실 때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려 할수록 그들의 죄악은 더욱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대부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호세아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아마 매주 교회에서 설교한다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눌린다고 괴로움을 호소할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협박한다고 별소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눈치 보느라 오늘날 목회자들은 아예 강단에서 책망 자체를 못합니다. 좀만 기분을 불쾌하게 하면 말씀으로 정죄한다고 들이받기 때문에 교인들 무서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태도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뭘 말해줍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다루시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것이고,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본인이 진정으로 죄의 찔림과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그러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책망의 말씀과 율법의 선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어떠한 그러한 권고와 질책의 목적은 그들을 단순히 멸망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나아오게 하고자 하는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신자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당하고 바른 책망을 자신들을 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진정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건지는 경책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음에도 모르고 여전히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면에 대해 증오를 갖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항상 은혜를 주시고 좋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만 원하지 하나님의 이러한 치료하시기 위한 따끔한 책망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감히 하나님께는 원망을 할 수가 없으니 대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설교자를 향해서 적의와 분노를 표출합니다. 오늘날에는 권위라면 아주 무조건 질색을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말씀의 권위를 아주 개똥처럼 여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책망과 적용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신앙의 태도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참된 성도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성도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더럽고 악하고 고집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마땅히 인정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은 여전히 죄악 덩어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겸손히 삽니다. 자신 안에서는 여전히 죄와 부패함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와 의와 소망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참 성도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성도의 표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히 노출시키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망가지고 병든 그 자신의 온전한 상태를 애통해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상한 심령은 오늘날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죄의 찔림과 자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독한 자존심과 자기애로 똘똘 뭉쳐서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깨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까지 진정으로 나아가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짓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바로 책망을 듣는 태도를 통해서 그의 진정성과 겸손함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듣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책망과 훈계를 듣는 태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잠언 1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 생명의 책망이고 무엇이 죽이는 책망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만 있는 귀입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잠언 15장 10절 바른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결국 바른 길을 저버린 그 악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기 때문에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엄한 징계와 자신의 고집에 대한 사망일 뿐입니다. 잠언 15장 12절 거만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책망 자체도 싫어할 뿐 아니라 그 책망을 하는 그 사람도 싫어하고 그러한 사람과 같이 함께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로써 본인이 거만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망하게 되고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의 섭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책망으로 그를 돌이키시려고 많은 예고 사인들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지혜롭게 깨달아야 함에도 그런 잦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목이 곧고 교만한 자는 갑자기 망하게 되고 피할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잠언 9장 7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을 꾸짖는 사람은 망신을 당한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잠언 15장 32절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달게 받으면 명철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또 때로는 무섭게 다그치시기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소망의 약속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갖고 계셨던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경고에 재빨리 알아채서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항상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호세아 7장 1절의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 할 때 그들의 악이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또 하나 참으로 알 수 없는 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과 또 신학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경험적으로도 여러 번 겪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정확히 두 부류로 가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다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라고 하는 개혁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학, 정통신학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먹고 건강하게 자라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는데도 말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책망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을 더욱더 겸손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설령 자신이 때때로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오히려 더 각성하고 분발하게 되는 계기로 삼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그것이 마땅한 예수님의 음성이라 분별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혼의 유익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시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채찍질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 영적으로 혼미했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상태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흐릿한 지성과 감정을 이용해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오해하고 뒤틀어서 생각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그 극도의 부패함을 표출하면서 교회와 또 교회의 사역자를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모든 원망을 교회 탓으로 돌리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는 바른 말씀의 증거가 가장 필수적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은 더 모아들이셔서 은혜 안에서 그들이 성화되게 하시고 반면 쭉정이와 가라지는 자신의 그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어 걸러내십니다. 말씀 자체가 정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된 설교는 이와 같은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 같이 잠들던지 아니면 다 같이 거짓 확신에 취하든지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에 근거한 설교와 지도는 이러한 참으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리인 말씀이 그 영적인 그 실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른 말씀에 근거한 설교와 또 바른 말씀에 근거한 신앙 지도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성경과 교리에 근거해서 자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증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정말 강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흐릿한 자, 죄에 빠져 있던 자, 하나님께 대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 두 마음이 갈라진 자들을 목표로 삼아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그 영혼을 딱 물어삼키면 갑자기 그가 한순간 돌변해서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그로 인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일들입니다. 교회가 정말 은혜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세상보다도 더 질서가 없고 악한 곳이 됩니다. 감히 이 세상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긴장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때때로 필요악입니다. 정말 원치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때때로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택자와 유기자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배후에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책망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른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계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더 배우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신자들은 이것이 과연 바른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만큼의 기본적인 신앙 지식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수고와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마땅히 책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망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러한 태도가 성경에서 마땅히 요구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도 신앙 지식의 진보에 있어서 더딘 자들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성경의 이런 태도를 요구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냥 마냥 젖만 먹고 싶고 그냥 마냥 어린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으로부터 오는 찔림이 단순히 마귀의 정죄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통의 과정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한 성장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우리의 유익으로 삼아서 배워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속이 쓰리지만 이 진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나를 깊이 찌르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앞에 그때 겸손하게 엎드려서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인격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정말 참된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의 섭리와 그러한 지도를 그냥 내쳐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무서운 자신의 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후회하고 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의 그 완고함이 어떤 자신의 그러한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라면 그는 그 죄와 함께 멸망합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 그 완고한 고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돌이키시라는 그 책망의 말씀을 수없이도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조차 점점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니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악인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경거망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의 행위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 바로 앞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교만한 마음, 자신의 죄악된 태도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을 꽁꽁 애워싸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끔 올가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악인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스스로 자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담대히 죄를 계속 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놔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아기는 이제 그의 삶에서 모든 불행과 재앙이 닥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그 책망에 대해서 귀를 막았기 때문에 나라 안의 정치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온갖 부패와 음모가 넘쳐났습니다. 왕과 신하의 위계 질서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은 어리석고 신하들은 언제라도 왕을 배신하고 뒤에서 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자기 재판관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이 다 쓰러지게 하나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러우면 결국 그의 모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의로운 핍박과 고난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받는 의로 인해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징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쥐어 짜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직감하고 무조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 완악스러운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히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도 절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으로 나아갈 뿐이고 더 제어되지 못한 채 악으로 질주할 뿐이고 망령 들린 자처럼 더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부류를 정확하게 가르는 것입니다. 9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힘을 삼키나 에브라임 자신은 알지 못하고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도 그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을 높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곳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결여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얼마나 병들고 어그러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문을 통해 환하게 비춰오는 빛과 같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커튼을 열어서 창문을 딱 열어 제끼면 방 안에 둥둥 떠다니는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의 심령, 어두운 심령을 밝히 드러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조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조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심령의 어둡고 깜깜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9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백발이 성성하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백발은 보통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평생을 살아왔다면 설령 그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연륜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 19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말씀의 권고와 훈계를 통해서 성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고와 훈계에 마땅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고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듣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의 지도에 따르며 그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히 배우는 자의 자세로 스스로를 낮추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진정한 겸손이 없다면 그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아직 구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선지서를 가득 채우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 역시도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의 고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고집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이러한 책망의 섭리 앞에 깨닫고 또 날마다 쇄신하며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 자신을 점점 더 성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거가 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니, 이 성경에서 얼굴은 그 사람 자체, 또 그 사람 중심,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 한마디로 곧 그 사람의 자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단어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를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 이것은 성도가 경계해야 할 가장 악한 죄입니다. 물론 어떤 죄가 더 무겁고 죄가 더 크고 어떤 죄는 더 가볍고 작은 이런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멸시하는 죄입니다. 은혜로 용서받은 성도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교만한 것이 없는지 가장 샅샅이 점검해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그 교만을 향해 칼을 찌르고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괴물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여겨야 합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 같은 것도 다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정죄당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봤자 우리의 실상은 뭡니까? 우리는 범죄자요 범법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으므로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살인자이고, 또 우리가 한 번만이 아니라 많이도 미워해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미워했으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많이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기고만장해지고, 이제는 뭐가 스스로 나 좀 뭐가 된 것처럼 여긴다는 게, 이런 게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기분 나쁘다고 불쾌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해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낮아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내 안에 괴물이 가득하니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늘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절실히 필요로 해야 합니다. 13절 하반부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구해주려 하나 그들은 내게 대항하여 거짓을 말한다. 내가 그들을 구해주려 하나 그들은 내게 대항하여 거짓을 말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따져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마저 뿌리치는 것이 심판의 정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치료도 거절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위선적으로 관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잔뜩 진노하시는데 그들은 뻔뻔히 또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전혀 어떠한 죄책감이나 불편한 것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그들이 침대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진심으로 내게 부르짖지 않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모여들지만 내게로부터 돌아선다.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 강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거친 말 때문에 칼에 쓰러질 것이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침대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제 가운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가 아니라 겉은 울부짖고 있지만 몸은 편안한 침대에서였습니다. 그저 우는 형식만 취하면, 어떤 회개의 형식만 취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겠지 하는 이러한 정도로 회개를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 정도 회개와 어떤 그 정도 액션만 취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풀어주시겠지. 또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았을 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정작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정말 구해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등지면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불편한 관계 있으면 뭔가 자신이 재앙이 닥칠 것 같고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그저 적당한 관계만 유지하면서 그저 예배의 자리에만 와 있다가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안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돌아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뭔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하면 나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그 이득 때문에 관계하는 것은 정말 계산적이고 너무나 노골적인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관계가 어떻게 깊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들끼리도 이렇게 하면은 욕먹는 짓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 악한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습게 여깁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들, 그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장 먼저 깨닫고 고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복과 모든 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악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가려준다는 것을 여기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마땅히 율법의 정죄를 덮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더 악하고 방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 은혜에 기대면 다 가려지겠지, 그 은혜로 다 넘어가 주시겠지,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지를 늘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책망을 감사히 듣고 그로 인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응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발을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 최후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물론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 책망과 훈계의 형식으로 다양한 섭리들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의 문이 결국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인은 이렇게 후회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업신여기며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모인 회중 가운데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구나. 잠언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이 악하고 타락하며 고집스러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역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하고 부패한 성질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지도를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진리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찌르고 후벼파고
또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들쑤시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더욱더 정직하게 보게 되며 저희의 죄의 악함을 보게 되며 저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고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치료의 칼로 저희의 죄악을 도려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훈계가 아니라면 참으로 저희는 구제불능이고 너무나 그 죄악이 뿌리 깊어 아버지 도저히 저희 스스로의 의지와 또 사람의 교훈으로는 바뀌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역사와 변화의 섭리에 저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다양한 진통들을 오히려 은혜로 여겨서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꺼이 그 진통을 저희의 유익으로 삼아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유익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겸손한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